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최명남 권사님께 6.25 전쟁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최명남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확실해요? 6.25가 전쟁이 있었어요? 최명남 권사님께 물어보면 최명남 권사님은 6.25를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세나한테 이제 물어보면, 세나야, 6.25 전쟁이 사실이니? 무슨 증거로? 뭐 때문에 사실이라고 제가 계속 따져 물어봐요. 그럼 이게 사실이었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네나 저는 6.25를 거치지 않았지만 6.25를 거친 바로 앞 세대인 최명남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기록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진도 가지고 있고 전쟁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역사적인 사실도 여러분 이 복음서에 기록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는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 모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쓴 이 글들을 기록을 거짓이라고 소설이라고 꾸며난 얘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최명남 권사님이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6.25에 대한 기록을 꾸며난 얘기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시골 그 오지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수도 하라레에서 살다가 이제 1, 2주 사역을 할 일들이 있으면 수도 하라레에서 사과도 사고 빵도 사고 여러 가지의 음식물을 잔뜩 사가지고 이제 그 산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장님격 되는 추장님이 집을 저에게 하나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도 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사왔던 음식물, 사과, 빵, 쌀, 이런 것들을 다 내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역을 끝나고 오면 저녁에 음식을 해 먹으려고 이렇게 쟁여놔요. 한 1, 2주 거를 쟁여놔요. 그러면 그 다음날 사역을 갔다 오면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과도 없어지고 빵도 없어지고 그 황당한 거죠.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얘네들은 내가 이걸밖에 못 먹는 걸 알 텐데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섭섭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기들 먹는 음식을 잘 못 먹는 걸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배고프다고 집에 음식이 없다고 황진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냉장고 보면 다 열어가지고 다 먹고, 이용관 권사님
어깨 아프다고 잘 쏜 그 잣죽을 만든 걸 제가 그냥 다 먹어버려 봐. 그러면은 황진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막 이렇게 써요. 속상하겠죠. 근데 얘네들이 그게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섭섭해가지고 한국에다 전화해가지고 얘네들이 막 음식을 자꾸 가져간다고 내 속상한 얘기를 제 아내한테 막 하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2주 정도 끝나갈 무렵에 얘네들이 갖다 놓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호박인데 얘네들 또 애호박 같은 건데 아주 호박이 탁탁해요. 돌덩이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놓고 또 이만한 열매들을 이제 따가지고 딱딱한 열매들을 따가지고 갖다 놔요. 그런 거를 볼 때 얘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단단한 마음, 굳어진 이 마음이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 딱딱한 돌 같은 애호박을 갖다 놓지를 않나. 그 딱딱한 그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열매를 갖다 놓지를 않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다 놔요. 어떤 때는 또 아프리카에 막 못생긴 그 고구마, 아프리카 고구마는 되게 못생겼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걸 갖다 놓지를 않나. 이런 걸 보면 이들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몇 번을 또 가면 자기들의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이제 아이들도 그냥 가져갈 때 다 가져가지 않아요. 사과도 몇 개 남겨놓고 빵도 몇 개 남겨놓고. 그래 처음엔 너무너무 섭섭했는데 그 너무 섭섭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나누려고 왔는데 뭘 또 이거 가지고 이러고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의 단단한 마음이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검은 콩, 여러분 검은 콩 있죠? 검은 콩이 이렇게 떠오르곤 했어요. 어쩌면 그 딱딱한 검은 콩이 그렇잖아요. 딱딱하고 메말라가지고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이 검은 콩이 물만 닿으면 그 검은 콩, 딱딱하고 거칠었던 그 검은 콩이 이렇게 싹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물기만 닿으면 그런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 검은 콩에서 이렇게 오물오물 싹이 나올까? 참 저에게는 그게 신비였는데, 그래서 요즘은 몇 년 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이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 엄청 많이 몰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이 수도만큼은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막 수도는 빌딩, 자본이 들어오니까 빌딩이 빌딩이 들어서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 중국 회사가 들어오면 중국 석탄 회사가 그 자본을 가지고 수도에다가 빌딩을 짓잖아요. 이래가지고 요즘 아프리카 수도는 수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많이 나니까 유럽의 자본가들이 그냥 수도에다가 빌딩을 짓고 이러니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도에서 잠깐 벗어나면 또 이제 막 진짜 아프리카지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인이 하라라에만 30만이 넘어요. 중국인이. 그러니 자체적으로 가게를 차려도, 이게 식당을 차려도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상점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걸 다 중국에서 식품을 가져오고 공산품을 가져오는데 이 콩이, 검은 콩을 많이 들여오더라고요. 제가 검은 콩을 사가지고 콩나물에 물을 줘가지고 콩나물을 해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물김치를 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 양배추를 떡떡떡 썰어가지고 과일을 넣고 소금물을 만들어서 부어놓기만 하면 이게 발효가 얼마나 잘 되는지 물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 제 물김치를 한번 드셔보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는 안 만듭니다. 아프리카 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김치를 만들어서 현지인들한테 주었더니 그 물김치가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얘네들이 음식이 없어가지고 맛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양배추 물김치가 맛있어서 맛있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맛있다고 하니까 이 1,500원, 1달러에 1,500원인데 우리 환산하면 이 양배추가 2폭이에요. 싸면. 그러면 이거 물김치 많이 해가지고 얘네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활절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죽은 것처럼 메마르고 딱딱하게 느껴질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최명남 권사님이 6.25 전쟁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기록만 봤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부인할지 모르지만 최명남 권사님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사건도 5,000명 이상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고 함께 그렇게 보았던 자들이 이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보았던 자들이 기록을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복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한 이 부활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갈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걸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생명의 싹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록 그 생명이 한낱 과거로 치부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 부활의 생명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므로 그만큼 성장하고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생명,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시간이 가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메마른 콩과 같은 딱딱한 그 콩과 같은 그곳에서 생명이 오물오물 나오듯이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 거칠었던 이 마음, 세상에 죄로 오염되어서 생명이 없던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오물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자, 2절을 함께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방법은 이거예요. 죽었던 생명 같은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었던 것 같은 내 안에 이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각은 단순한 머리의 생각이 아니라 사고의 생각이 아니라고. 이건 생각은 삶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땅의 삶의 방향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마치 메말랐고 딱딱했던 콩처럼 물을 닿으면 생명이 나와서 오물오물 나오듯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부활의 씨앗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교사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세요. 우리의 현 상황을, 근심과 걱정되는 현 상황을, 그걸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시도해야 할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현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슴 쓰리하는 거예요. 이게 땅의 것.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오물 싹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시선을 지금 현 상황에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사모가 없어서, 사모가 누구라고요? 트레이드 마크가 남재훈 권사님이라며요. 남재훈 권사님 되는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또 제가 요즘 계속 우리 김홍려 권사님하고 매일 교제를 하거든요. 저녁 시간에 운전을 이제 기도회 하려고 김홍려 집사님을 태우러 가고 오고 하는데, 이 김홍려 집사님도
우리 남재은 권사님 못지않게 이 뭐라 할까 예입니다. 어제 우리가 남재은 권사님 새 집에 집들이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가가지고 다 같이 가서 그 좋은 새 집을 보는데 어쩌면 그 좋은 층에 저렴한 가격에 확 트인 전망에 그런 집에 사시는지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남재훈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쫙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그 옆에 있다가 또 우리 김홍여 집사님도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나영주 권사님, 남재은 권사님이 여기는 밤에 롯데마트가 가까운데 밤에 가면 50%라도 살 수 있고 뭐 그렇대요. 물건을 저녁에 가면. 그래서 이런 신천지를 처음 봤대. 그래도 우리는 신천지를 못 보는 설성의 촌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김홍요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우리 나름의 좋은 점이 있어요. 교회가 가까워서 좋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놀랐는데 저녁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왔잖아요. 다 피곤해가지고 다 저녁 기도에 오기 힘들어 할 텐데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김홍여 권사님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하루였어요. 아니 집들이 새집 집들이도 갔지요. 병원 신방도 갔지요. 설봉산 벚꽃도 보고 온 너무너무 은혜로운 하루였다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몸이 피곤했던 게 그냥 싹 풀리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시선과 이분들의 시선은 저렇게 방향이 다를까? 저 같아도 제 시선이 아마 피곤한 쪽으로 돌렸을 텐데 우리 김홍여 집사님은 어쩌면 오늘은 그렇게 은혜로운 날이라고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피곤함이 다 풀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이 시선을, 삶의 방향을 그렇게 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남들 보기에는 초라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풍성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끄시는 풍성한 나라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하늘의 것을 생각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들어오고 무슨 일을 해도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가지고 이 생각이 우리의 일을 방해해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잖아요. 이 생각이. 그런데 이 생각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전환해야 해요. 자꾸 부정적인 거 생각하고 나쁜 거 생각하고 이러면 세상 것, 땅의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사고가 하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늘의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방법,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고의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성경적인 사고, 다시 말해서 이 복음적인 사고,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사고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성경적인 복음적인 삶,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희망의 소망의 말씀인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읽고 읽자고 하는 것이고 배우자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당장, 내일 맞죠? 내일 당장 4월 6일부터 이 세나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건 기회예요, 기회. 누가 공짜지요, 공짜. 공짜로 누가 이거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사고방식이 우리가 전환이 된다니까요. 세상에 찌달려가지고 맨 부정적이고 맨 그 사망길로 가는 길로 쪼들려 있는 이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 복음적인 사고, 뭐예요? 이 복음적인 사고라는 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에 약속한 그 주님을 붙들고 거기에 하는 것이 이 성경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일 당장 힘들어도 와서 공부하세요. 그 끝나고 2번만 끝나면 여러분이 사고가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떤 사고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고는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고인데 그 소망의 사고예요. 복음적인 사고예요. 변함이 없는 사실, 6.25를 왜 소설이라고 해요? 진짜 일어난 사건을. 왜 8.15를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8.15가 사건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부정할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록한 이 사건을 왜 우리가 부정해요? 이걸 믿고 이것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이 그렇고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최명랑 권사님한테 6.25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아니다, 거짓이다, 소설이다 그래 보세요. 자꾸 우겨보세요. 최명랑 권사님 화가 나가지고 기싼 댁에 여러분 한 대씩 때릴 테니까. 권사님 6.25 경험하셨죠? 예. 근데 여러분 대부분 경험 못 하셨다고, 무슨 6.25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다 지어낸 거 아니에요, 소설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 사실을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오물오물 조물조물 싹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여러분은 마다하고 이 땅에 사망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이 명백한 사실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2가지를 가능한 것, 시선을 내가 이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내가 현 상황에 아프고 어려운 것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또 생각을 사망의 생각이 아니고 생명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하고, 사순절에는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성경 읽고, 또 세나 청년이 성경 공부한다고 할 때에 참석하고 하는 이유가 어딨냐? 우리의 사고가 복음적인 생명의 사고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야 시선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작동을 하면 여러분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죽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열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죽을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다시 부활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 땅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뀐다는 것 엄청난 삶의 변화예요. 엄청난 삶의 변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전환이 되어야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PPT에는 없지만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골로새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진짜 생명은 지금 이 찌글찌글한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지금 내가 아프고 피곤하고 이 근심과 고통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너희들 안에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꼭 붙들고 돌아가시고 매 삶 가운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엄청난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근심하고 내 몸이 아프지만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주일에 놀라도 가고 막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주일만 되면 예배가 땅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무슨 재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 생명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엄청난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아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다다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예수로 나타났다면 우리도 죽었다가도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김태형 선교사가 보면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속된 말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쫄을 것 같아요. 차가 빠지면 모래밭에서 차가 아무도 없는 모래밭에서 차가 빠지면 얼마나 제가 쫄을 것 같아요. 강을 건너다가 이 차가 둥둥둥둥 떠가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울 그 무서움 아세요? 우리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용관 권사님 혹시 강 건너다가 차가 둥둥둥둥 떠가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고도 두렵지 않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순간은 두려울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미 예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승리했다고.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고 아프지만 여러분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래 믿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힘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